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는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강수량은 1200에서 1400m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1시간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하루에 400~500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도로는 침수되고 뚝은 터지고 터널은 물에 잠기고 지하차도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주택과 상가 수천 채가 이미 물에 잠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지역의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누구든지 인생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지혜롭다고 말하는 인간이 아무리 재난을 준비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있구나. 쏟아지는 폭우 앞에, 그리고 엄청난 물에 의해서 때밀려가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연은 단지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며 때로는 교훈이며 때로는 경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한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지혜의 기도를 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위기 앞에서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100년, 만년 살고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자연은 가끔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홍수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논밭이 홍수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들녘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보셨습니까? 바다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로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했던 집이 순식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수지는 범람하고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그 물에 빠져 혹은 홍수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 9시 조금 넘어서도 재난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평에서 새벽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몇 명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런 일상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재난 문자는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재난에 관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그리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저녁에는 시들고 마른다.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홍수를 통하여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의 대자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너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 너희들은 힘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 만능을 주장하고 그리고 매년 홍수 때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역시 너희들은 연약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건강하고 자신의 마음은 강하고 자신의 사업장은 든든하고 직장은 안정되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놨고 노후에 걱정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홍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이런 표현 앞에서 한없이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고, 그 아라랏산의 한 중턱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런 지역들을 두루두루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그리고 땅의 모든 지하수가 터져서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왔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통곡하다가 비명을 지르다가 생을 마감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마지막은 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한없는 나의 모습,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가장 내가 영리한 척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지만 한없이 부족해지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진노가 우리를 삼키며 주의 분노에 우리가 놀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기후위기가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분별한 개발, 산허리를 잘라내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천 정비의 부족, 항상 이를 겪고 난 다음에,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정비를 하고 대비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어떤 고난이 내게 역경이 찾아왔을 때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맨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기의 죄를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감추고 살았던 탐욕, 무관심,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네가 정말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하며 나를 경외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너는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돌보았느냐 아니면 파괴를 시켰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며 또 너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소소한 일상들, 얼마나 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었습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하루의 일과를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가족과 이웃보다도 내 편안함만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대자연의 홍수 앞에서, 이 재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을 돌보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바로 살았는가를 성찰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는 일평생 광야를 떠도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쉴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로 인하여 집은 무너졌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살 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더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짧은 인생,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활동 가능한 나이는 언제까지일까? 이런 계산도 해보고,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내가 건강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저는 요즘 나름대로 정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고민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하여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인생을 티끌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홍수, 그리고 풀, 꽃, 이런 자연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결국 시간의 소중성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시간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물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번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햇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복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죄는 은밀하게 드러나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진짜 너의 집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실 때에, 거처로 삼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처럼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반석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삶을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